미국 사람이었던 에드가 케이시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최면 상태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어려운 질문을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답변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명상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제 영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의 뇌 속에 이 정중앙 이 가운데 안에 그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뇌하수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물론 뭐 요즘 현대 과학에서도 그렇게 밝혀졌죠. 뇌하수체는 신체의 모든 호르몬의 총사령관격인 거죠. 마스터 키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나 의식을 집중하고 빛을 많이 모으고 에너지를 많이 모으느냐. 이것이 바로 공덕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신통이나 사실 신통 깨달음이 제일 큰 신통이잖아요. 깨달음보다도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하고 뭐 견성 또는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초의식 신과 접촉하는 자리이고 땅하고는 요 눈썹 아래를 예토라고 말하고 요 위를 정토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정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얘기죠. 말하자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뇌하수체를 얘다 이제 그 의식을 집중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모는 것을 이것이 가장 높은 영적인 차크라 중추잖아요. 영적 중추잖아요. 그럼 뭐 물론 이 에드가 게시만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기독교에도 뭐 당연히 너의 눈이 두 눈이 외눈이 될 때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전달 과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왜곡되거나 또는 저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원래 가르쳤던 스승이 가르친 바가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아주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맥을 딱딱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아주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신물 그런 표시까지 이렇게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했었죠.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전해지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옛날에는 방석으로 그냥 깔고 앉던 걸 그 방석을 가지고 사람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 전해져 가지고 꼭 왜 그 명랑 가족 오락관인가 뭐 가족 오락관인가 그러고 해서 허참시 돌아가신 허참시가 사회를 보던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뒤에서는 귀에 안 들리게 하고 그럼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저쪽에 가면 아주 전혀 다른 거가 나와서 되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여기다가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이런 걸 가르쳤던 분이 되게 많아요. 선지식들은 거의 다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걸 또 어떤 기존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없는 것을 말이야 무슨 뭐 아주 이단시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사람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불교에서는 그걸 근기라고 말합니다. 이해력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의독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한테 경을 읽어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속 의식을 집중하고 무엇인가 뭐 연부를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직접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의식을 집중한다거나 이런 수련을 하면은 이제 신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나라는 에고를 버리고 내가 전 우주 원래 영혼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두뇌 속에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최적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두뇌가 최적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고 나를 버리고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에너지를 많이 모으기만 하면 에너지가 정말 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진보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이런 걸 공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남이 잘 되길 바라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내거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보내거나 이런 걸 공덕이라고 말. 그렇게 하면 내 공덕이 저절로 음덕으로, 음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돈은 많이 쓰면 내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근데 돈 같은 거는 뭐냐? 화를 내면 화는 내 공력을 다 뺏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남이 잘 되게 기도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갖거나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내 공덕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건 중요시하지 않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에너지 모으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보는 신기하게도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축구를 잘하려면 슛만 잘해서 안 되잖아요. 드리블도 잘하고 볼 트래핑도 잘하고 뭐 헤딩도 잘하고 뭐 또 적재적소에다 이렇게 창의적 패스도 잘하고 그래야 돼. 여러 가지가 합쳐서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지 그게 우수한 사람이지. 슛만 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공이 가면 다 뺏기는데 무슨 어떻게 슛할 사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블을 아주 완벽하게 메시처럼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골키퍼까지도 제치고 톡 집어넣으면 되니까 슛도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뭔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마음가짐 자체가, 마음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전보다는 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되고, 자비스러워야 되고, 더욱 참을성이 있고, 인욕을 잘하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 화를 내고 나한테 욕을 해도 뭐 전혀 들은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쌩긋 웃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서 서로 콱 부딪혀서 둘 다 잘못이야. 그럴 때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웃으면서 근데 제가 잘못했지만 그쪽도 좀 잘못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뭐 이렇게 싹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 화내면서 같이 화를 내면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탁구 시합을 했나 아주 평평한 적수끼리 해가지고 내가 졌어요. 내가 졌는데 졌다는 패배의식이 전혀 없어 나는. 그럼 저쪽에서 뭐 나한테 자랑할 건덕지도 없잖아요. 그죠? 축하합니다. 자 오늘 잘 되시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들어와도 저 사람 참 바쁘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전에 화가 막 나고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인욕 수련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구의 생각과 말하는 습관과 아주 온유한 말, 온유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이런 거 하고 행동도 정말 근엄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항상 기도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의 범행품에 보면 자비가 곧 열애니라는 말이 있어요. 자비가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자비심을 많이 키우면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연부를 할 때
감사하면서 해보십시오. 정말 일부 등천할 것입니다. 당장에 하늘에 올라가고 거듭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